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흥의 시작, 회개 이런 말씀으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흥의 중심, 은혜.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여기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촉촉하게 성령으로 기경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들어도 단단하고 무엇을 들어도 무반응이고 무엇을 들어도 내 마음이 놋성벽과 같다. 그럼 많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9장 6절부터 9장 끝에 있는 38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레위인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런 회개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체 중에서 한 단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오늘 이 순간 느헤미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터치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내 죄,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이 긴 기도는 말씀을 개인에게, 말씀을 공동체에게 비추어 보았더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하였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졌다, 실제적으로 한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행하실 때밖에 없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말씀에 비추어 보여지고 기도할 때 알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떡상 앞에 무엇을 둡니까? 금등대를 두죠. 금등대를 떡상을 비추게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육의 눈으로 읽으면 읽히지 않습니다. 계속 의심만 들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은? 왜 다 죽여? 왜 다 빼앗아? 왜 가라 그래? 왜 오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지루하고 읽기 싫고,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질 때 그때 밝히 보아 깨달아지는 것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 말씀이 어떻게 길이 되고 말씀이 어떻게 빛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어야 물건을 보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빛이 있을 때 우리 내 길이 보이고 내 발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 딱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만드셨다. 그렇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빚어진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참된 삶을 살 수 없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은요, 이거를 벗어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우리의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매 주는 의로움이시로소이다. 네, 8절에 보니까 언약, 그리고 땅, 그리고 씨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먼저 이름을 주셨다.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소유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유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거 제 소유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책임지죠. 고장나면 제가 고칩니다. 여러분이 이거 고쳐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 땅, 곧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그의 씨,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와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구속사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너의 후손은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씨를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열방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이 구속사의 사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똑같이 말씀하고 택하신 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실 뿐 아니라 아까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렇게 읽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보통 말씀할 때 다바르를 쓰는데 이 말씀의 또 다른 다바르의 또 다른 뜻은 뭐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요 말씀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뒤따라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성취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사건을 넘고 사건을 넘고 사건을 넘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의 성경 66권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어때요?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에 씨와 통치권의 약속이 12장으로 연결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거죠. 그 지금 마지막은 뭐만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리라. 우리 이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발생하는 사건들은 뭐냐? 곧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 이 상황들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 이 상황들을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15장 말씀 주실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요. 씨도 없었고 땅도 없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뒤따라오는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홍해가 기록되어 있고 광야가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네, 아브라함은요 약속만 들었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은 400사겔로 막벨라 굴 매장지 하나, 마치 이것이 내 땅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의 징표처럼 매장지 하나 요만큼 사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 엘리멜렉의 후사입니까? 또 이스마엘의 후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씨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더니 덜렁 이삭 하나. 그리고 낳고 아브라함은 떠나셨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보니까 기필코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요, 약속만에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울면서 가고 기뻐하면서 가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긴 기도 속에서 그러면 나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출애굽의 모든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입성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이 레위인들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자, 노란 글씨면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잘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잘 안 따라갔어요. 거역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사로 이끌어냈는지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당장 눈앞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신과 배반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따라가면 딱 두 개입니다. 한결같이 끊임없이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과 한결같이 끊임없이 늘 그 백성들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이 와 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 백성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교만히 행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으면서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정말로 그런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17절의 후반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백성들의 행동이 쫙 말씀을 따라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광야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음입니다. 근데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갈 길을 비추시며 그들을 가르치시며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 21절에 다다르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히 레위인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광야 지나고, 그렇죠?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걸 다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가려고 하려면, 그 땅에 가서 너희가 누리려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나와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홍해 건너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광야 지나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시내산에 있어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율법을 배워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예배드려야 돼.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때마다 반역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다 불편한 일입니다. 다 힘든 일이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입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먹은 한 오멜에 이 만나가 끝이 아니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 다 너희 것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나와 함께 이 과정을 지나서 여기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만 먹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이들의 반응이나 우리의 반응이나 다를 게 없다. 출애굽기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뭐라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거를 보는 눈, 그 시선, 그것이 없으면 이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도 모른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게 너무 그렇죠? 즐겼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즐겨 싸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다 그들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은 그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죄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왜 죄가 나옵니까?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 땅에 보내신 그 이유, 그것에 대한 책임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게 결과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주할수록, 가만히 있을수록, 여기가 좋사오니 할수록 거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뒤로 후퇴하고 맙니다. 큰 복을 즐겼으나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잊어버리고 왜 이 복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것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더 큰 곡식, 더 많은 소출, 더 큰 집, 더 넓은 땅, 더 큰 과목들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 또 어느 지경까지 자기 길로 갔느냐?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였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때요? 등지고. 하나님 율법 말씀이 있는데 등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필요도 없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이런 거예요. 등졌으며.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가만히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외면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정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 가장 극치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들은 죽인 겁니다. 예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많은 사도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다.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 못 박여 죽이고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만 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원래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복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것을 확장시키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삶의 중심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면 정말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든 행동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기적을 보고도 왜 그러지? 이렇게 할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하나님 위한 순종으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주시고 이게 복의 유통입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잃어버리고 그럼 점점 나는 하나님과 등 돌린 삶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심히 살면 모릅니다. 무심히 살면 그냥 눈 떠서 직장 가고 하루 가고 아이고 힘들어 하루 자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주변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심히 살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주변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집을, 그 완고함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날마다 나에게 샘솟는 삶의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요 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책임이 있어요. 김현준 목사만 삶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책임적인 삶의 자리가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에 대하여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27절, 28절이 또 놀라워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2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7, 28 읽으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건지시고 또 악을 행하고 부르짖으면 건지시고 또 악을 행하고 평강을 얻은 후에 또 악을 행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은 건지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 배경은 사사기를 말합니다. 사사기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평안을 누리다가 또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섬기고 포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에 넘기시고 여러 족속들에 넘겨요. 또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보내서 건지시고 또 잠깐 평안하다가 또 악을, 이 반복적인 반역과 반복적인 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반복해서 떠나고 반복해서 징계하시고 반복해서 떠나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떠나고 반복해서 구원하시고. 이것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반복된 일들입니다. 다시 악을 행하지만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그 백성들을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아요. 벌 주는 하나님, 힘들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종국에는 내 품에 품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너희가 누리고 복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선지자를 죽인 것과 버금가는 이들의 마음의 태도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율법을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이 무엇이냐? 준행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들으면, 지키면 살리라. 신명기가 계속 말씀하는 게 이건 지키면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준행하면 살리라. 이것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들이 이것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여서 경고하였지만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지겨워. 또 그 말씀. 듣기 싫어. 또 그 말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고집하는 어깨. 제가 이거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고집하는 어깨는 무슨 뜻일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 이런 거에 쟁기를 씌우잖아요. 쟁기를 씌워야 소가 밭을 갈죠. 근데 쟁기를 씌우려고 할 때 그것을 막 거절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비유한 거라고.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황소의 고집을 비유한 표현이 고집하는 어깨라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막 몸부림 싫어요. 싫어요. 주의 멍에는 싫어요. 내 거 하고 살래요. 주의 말씀의 멍에는 싫어요. 내 맘대로 살래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거부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삶의 경계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건 뭡니까? 바로 11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번역하고 거역하고 우상 숨기고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포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백성들 다 사로잡혀서 다 포로로 가게 했다. 그랬다가 돌아온 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좀 베옷 입고 무릎 꿇은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네,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계획을 펼치신 거죠. 너희들이 성전 와서 제물 드리지만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을 갈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성전 제사 드리지만 우상 섬기듯이 하고 있느냐? 성전 11조 드린다고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 레위인들에게 줄 거 안 주고 그들의 삶을 빈궁하게 만드느냐?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홀대하느냐? 다 무너져라. 다 흩어져라.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이렇게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아수르 다 포로되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30절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다 망했다. 성전도 무너졌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곳 저곳으로 포로 잡혀갔으니 우리 이제 그 땅에 되돌아갈 수 없는가? 우린 떠돌아 살다 끝나는가? 내가 거할 것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는가? 그런데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어때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으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동안의 과정에 하나님이 방치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속에서 살리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구나. 그 은혜구나를 여기서 어때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사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지파에게로 백성들에게로 흘러갔는데 그들이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포로됨으로 내몰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 원래 너에게 준 그 부르심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끝끝내 그 자리에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만 꽂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광야를 지나고 물을 먹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내 발밑에 떨어진 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듣고 보니 그랬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거역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고집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역보다 더 크고 세셔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삶에서 잠깐 주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다시 한번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외면하였던 말씀, 듣기 싫어했던 말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홀대하였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귀를 열어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가야 돼요. 내가 막 아까 뭐라 그랬죠? 고집하는 어깨로 내가 막 하나님이 끌어가신 길들을 막 거절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 어깨 포기하셔야 됩니다. 어깨 깡패 포기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고 내일 실패할지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틀 하고 3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결단이 되어서 이것이 나에게 힘으로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실패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이끄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힘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든
새벽에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든 여러분이 그저 탄식의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자리에서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더욱 힘내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가 나의 반복되는 배반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부흥되고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